이 사진 보면 이게 마운트 레이니아 산인데요. 이게 시애틀에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이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1등과 2등이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바뀌어가지고 어느 게 저 제일 높은 산인지 미국에서. 근데 아무튼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게 해발이 한 4,400m 되나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데, 저희 집이 아마 저 마운틴 레이니아 저 산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이제 저 산이 딱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 사진을 이제 갖고 온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시애틀에 혹시라도 여행하시게 되면은 이 마운트 레이니아가 대표적인 시애틀의 랜드마크인데,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하고 같이 한번 저 여행을 저쪽을 마운트 레이니아 산을 간 적이 있는데, 느낀 게 동일합니다. 그 산이 무서울 정도로 그 웅장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 가까이서 이렇게 산을 보면은 그게 마치 뭐 진짜 그런 걸 제가 처음 느꼈는데, 아무튼 이런 그 마운트 레이니아 산이 이제 시애틀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 야곱이 한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라고 이렇게 원어 히브리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God of Mountains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산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Almighty God이라고 이렇게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속에 고질적이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이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리앗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예물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아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화가 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많은 가축의 선물을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강에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매우 만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서가 정말 그 무서운 에서가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야곱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현재 그 시므온과 베냐민을 구원하고자 그 지역 특산물인 최고급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총 6가지였는데 유향과 꿀과, 여기서 나오는 꿀은 벌꿀이 아니라 그 포도 즙을 졸여서 만든 포도꿀입니다. 그리고 향품과 모리앗과 그다음에 비자, 영어로는 피스타치오라고 돼 있고, 파단행, 영어로는 알몬드라고 돼 있죠. 이러한 귀한 예물들을 야곱이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잠언서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 남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친구가 되게 합니다. 창세기 43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돈을 2배로 준비한 이유는 전에 그 자루 속에 있었던 돈을 다시 리펀드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양식을 구하기 위한 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이 차착이라는 것은 간단한 그 실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미스테이크. 근데 이것을 좀 두렵다고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마한 그 잘못이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조그마한 것들이 그 큰 화를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캇 피츠제럴드라는 그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쓴 그 작품 다시 찾아간 바빌론 리비지티드라는 그 작품에 보면 그 한 신사가 그 오래전에 그 헤어진 그 옛 여인을 만났다가 패가 망신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결혼하고 잘 살다가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그 애인을 잠깐 그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에 가서 그 만나는 게 무슨 큰 일인가 해가지고 그 만났다가 거기서 진짜 다 이렇게 진짜 가산이 탕진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소설인데 이런 그 조그만 실수가 큰 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얘기죠. 또 한국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미세한 그 차착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그 조그만 일에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결백한 성품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헬렌킴 전도사님 안 계시는데 잠깐 말씀드린다면 헬렌킴 전도사님께서는 그 자녀가 그 어릴 때 그 무심코 그 친구들한테 배운 욕을 밖에 써먹는 거 그거 그 욕을 잠깐 흉내냈는데 그것을 보고 그 자녀의 그냥 입을 그냥 비누로 막 닦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야 진짜 얼마나 이렇게 엄격하게 정말 이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교육하셨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헬렌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교육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조그만 일에 또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렇게 정말 결백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을 보십시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전에는 그 아들 베냐민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my s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들한테 내 아들은 너희와 가지 못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식들을 더 이상 편애하지 않고 모든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너희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야곱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산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에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의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을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75세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99세가 되도록 나이는 점점 좀 들고 자식은 99세가 되도록 없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이때 엘샤다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먹을 곡식은 다 떨어졌고 시므온과 벤자민의 그 안전을 안심할 수가 없으니 야곱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비장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신 분이 성경에 또 에스더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왕비가 왕한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에스더 왕비가 왕한테 죽을 각오로 이렇게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마지막 혼신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진짜 우리 노 권사님이시나 또 우리 이영란 권사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죽더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죽겠다라는 이런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저희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야곱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포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유 되긴 뭐가 돼? 아유 그냥 아유 빨리 그냥 교회 문 닫고 갑시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믿음이 가장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니까 믿음에 견고해졌다라고 이렇게 지금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도리어 더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5천 명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좀 굶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끼니조차 그냥 생각을 못하다가 날이 지금 점점 지금 이렇게 저물어가고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날이 저물어지니까 배고프고 뭐 점점 추워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장소는 또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모트 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도시, 땅을 구할 수 있는 도시하고 완전히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빈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리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처럼 정말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었을까요? 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게 뭐 잘못 들었나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떡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지금 5천 명이 지금 배고픈데 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얼마이티가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그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어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정말 아브라함 사라와 같이 더욱 굳센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요셉 노, 유다 노, 오니 엘샤다이 하나님,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불가능한 그 일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43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만날 때 이제 그 예물과 또 갑절의 돈과 또 아우 베냐민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준비해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엄했던 요셉이 이 베냐민을 딱 이렇게 보고 나서 풍성한 점심 식사 자리로 이 형제들을 초대를 하였습니다. 요셉이 엄하게 야단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짐승을 잡으며 최고의 대접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마치 돌아온 탕자를 보고 살찐 짐승을 잡는 감격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 탕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때 그 광명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프트, 선물, 두 번째는 God Almighty, 엘샤다이, 세 번째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첫 번째 기프트입니다. 야곱은 선물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중요한 일 앞에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선물은 친구를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갓 얼마이티 엘샤다이입니다. 세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을 때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마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인간의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인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야곱은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아들들을 보낼 때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으나 아들들이 가져온 것은 곡식과 함께 복잡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자기 자식들을 잃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희소식은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 잔치상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인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불가능하게만 여겨져서 기도하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과 같이 점점 어두워지는 광야에서 배고픈 5천 명의 무리들을 앞에 둔 예수님 같이 점점 악조건 속으로 빠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 웅장한 산과 같이 장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만을 크게 보고 놀라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산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의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